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족장 시대, 이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의 시대에는 아직 삼중직이 나타나기 전이죠. 이것을 이제 계시의 점진적 확장이라고 전문적인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하고 확대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일컫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말 그대로 순서대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셨죠. 물론 이제 족장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전부 그 안에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또 그 자손들에게 이 학렬을 정리해 주는, 그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로 마치 왕이 후계자를 정하듯이 그렇게 이삭에게 자신의 전권을 넘기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창세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특별히 선지자의 가장 그 프로토타입, 뭐죠? 선지자의 가장 원형, 그걸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신명기 18장입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 백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들의 이 원형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나비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언한다. 우리가 대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자, 선지자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또 레위기, 민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제사장은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끔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초대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을 길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주님께서 선정하셨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떠한 법도를 배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많은 말씀 사역자들인 레위인들을 지휘, 감독, 통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역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선지자의 이 말씀 전달과 제사장의 어떤 제사 집례 또 말씀 교육, 이것이요 조금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놉 땅의 아히멜렉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직분에 중첩되는 부분, 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람, 또 제사장이기만 한 사람, 이게 구약에 곳곳에 등장을 하죠. 나중에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 겸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직분이 세워질 때를 보면은 좀 독특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의 직분이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것을 신명기에 미리 예고는 하셨지만은, 왕이 처음 등장할 때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을 거부함으로써 인간 왕을 출현시키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먼저 주신 것이라면, 이 왕의 직분은 백성들이 거의 억지응답처럼 막 구하였던 그런 직분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왕이 우리가 요새 우리 보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완전히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왕의 직분 또한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 후대에 일어나는 몇 안 되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요사밧 이런 왕들을 통해서 이 직분을 원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죠. 바로 위에 계신 왕을 보여주는, 위에 계신 통치자의 대리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지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이 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직분자를 세우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세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세요. 멋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요. 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이 제사장의 제사 집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이 왕의 직임을 통해서,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의 임금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도 가르치시고 또 굉장히 비유적으로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정치를 성경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현대인들은 거의 체감을 하지 못해요. 왜냐? 현실에 왕이 없거든요. 현실에 왕이 없어요. 현실에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왕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얘기는 하는데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대부분 21세기에 다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까지 수백 년간. 그러나 이제 불과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 사회가 무조건 민주주의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다른 질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인데, 다른 질서가 들어온 거예요. 주권자를 자신들의 투표로 뽑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의 이 정치 모델이라기보다는 사무엘상 8장의 정치 모델인, 우리도 이방 같은 왕을,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왕을 달라. 그래서 가장 이 군사적인 정책을 잘 집행할 그 사람을 왕으로 선출했죠. 왕으로 선출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주적인 방식이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체계가 현실에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현실에 들어오도록. 무슨 말이냐? 선지자의 음성, 대언자의 음성, 오늘날이면 강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지금 제사장은 없어요. 제사장 제도는 폐지됐어요. 그러나 한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제사장 직무를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쫓아서 속죄와 정결의 규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왕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순종을 하고 협력을 하고 이런 것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합니다만은 현실 사회가 바뀌어져 가야 돼요. 현실 사회가 바뀌어져 가야 돼. 다윗과 같은 위정자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이제 선출 과정과 통치의 모든 과정이 요약해 줄이자면 성경을 믿기에 가장 합당하고 어울리는 사회 구조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기에 가장 합당한 사회 질서를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부드러운 설명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사회 질서를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도 이걸 주지하고 자주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도 꼭꼭 가서 질문을 합니다. 현실 민주주의, 지금 인류가 200년, 300년 동안 운영하고 고치고 쓰고 있는 이 시스템, 이거 성경을 드러내기에 올바른 구조가 맞냐? 성경을 보여주기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 맞냐? 인간의 고안한 질서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신정 국가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수련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산업인으로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만 산다, 여러분, 그런 자세는요 그리스도인 산업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산업인은요,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영향 주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만나본 적 없는 위기를 만나죠. 사실 3,000명 자객단 이런 사람들은요, 내심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에요 지금. 내심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그리고 둘 다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또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패하셨으면은 당장에 죽이든가 하셔야지. 또 살아 있어요 또.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보셋이 또 남아 있어가지고 뒤에 다윗 집하고 이제 이 투쟁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의 아들에게 붙을 거냐,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붙을 거냐. 그와 같은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또 어디에 가중치를 더 주어야 될 거냐.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요, 막 이것도 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분명히 이건 아니고, 그건요 쉬워요. A, B 있을 때 B는 분명히 아니고, 이거는 막 죄를 저지르는 거고 하나님 거역하는 거고, 이거는 이 말씀하고도 안 맞고 완전히 막, 근데 애매하게 둘이가 온다니까요. 애매하게. 근데 다윗은 직분을 존중하되 사울의 영성을 본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존중하되 사울이 그 직분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을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사실 선지자와 제사장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 씻음 받은 백성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에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왕의 제도란 말입니다. 사람은 이걸 굉장히 많이 왜곡을 시키죠. 인간이 눈앞에 보이니까 인간을 더 따르고, 막 인간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그 인간은 우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세운 모든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의 장래의 직장,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은 이런 세 가지 질서로요, 딱 틀이 잡혀서 형성되어 있어요.
세상은 세 가지로 완전 틀 잡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 쉽게 말해 태어난 연도순인 거죠. 그것은 이 태어난 연도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나 왜 이때 태어났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질서가 진행돼 갈 때요, 이전 세대가 경제적으로도 만들어 놓은 빚을 다음 세대가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최근에 뭐 전기료 인상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원전 닫은 거 그거 고지서 이제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다. 왜냐 이때까지 준비했던 거 이제 다 깎아먹고 이제는 이제 오르막길 그것만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뭐 건보료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다 그렇죠. 그 이전 세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후 세대가 그대로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 영향력이 막강해요. 결정권이 있는 이 세대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 나이. 어른이 말하는데 물론 유교적인 문화만이 아니더라도 서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우위에 있다 그러면요, 그게 질서예요. 뭐 다른 것이 여타 똑같을 때는 나이 순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질서 중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진 자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자격증이 없다. 근데 자격증이 있는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숙련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이렇게 가시고 또 군대 예전에 가보신 분들은 또 나보다 나이 어린데 고참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거기서는 깍듯하게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짬밥을 꽁으로 먹은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이 뭔가 더 숙련돼 있어요.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부대 내 상황 돌아가는 거 이걸요, 신참인 나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록 나보다 어려도 그 분야에 한해서만큼은 실력이 있고 더 이렇게 경력이 쌓인 거죠. 사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먼저 입사를 해서 먼저 업무를 익히고 먼저 경력을 쌓아나가고 호봉을 늘려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질서로 돌아갑니다. 셋째, 정치적인 권세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도 기본 틀이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기본 틀이고, 정치적인 권세 무슨 말이냐?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요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기사들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얘기들 듣고 말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지 말고요, 정말 전도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럴 수가 있냐? 저런 말을 했다, 이럴 수가 있냐? 거기에 들려가지고요 생각, 시간, 열정, 관심 다 뺏겨요. 그 시간에 송구함송 대회에 나갔더라면,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이 전도 대상자를 더 두고서 내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했더라면.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요 자꾸 뭔가 이 편입을 시키고 그 질서를 강요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 너 실권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 야, 돈이 권세잖아. 그걸 네가 가지기 위해서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곧 야곱의 이 질서 정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세요. 세상의 질서가 주어진 것이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의 질서는 무슨 질서입니까? 물론 태어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과 삼남이죠. 태어난 순서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짧게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기본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무시해도 좋다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예요. 저 분을 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요, 이 육신적인 장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약 가문의 장자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따르는 그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관하고요, 시몬과 레위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겜 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육을 해서 이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형이고 말이야, 내가 장자인데 말이지. 지금 이스라엘 집은요, 이게 정리되고 있어요. 르우벤은 언약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시몬, 레위는 나중에 후손에 의해서 다시 복구됩니다만은 이 시몬, 레위 자체는 이 언약의 밝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학렬이 어떻게 정리되냐?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돼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단지 요셉이 크게 승리했고 사회적으로 막 명성이 높아 애굽 총리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가문이, 여러분의 조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선두에 서야 됩니다. 임마누엘 되는 자가요, 결정해 줘야 돼요. 기도가 되고 있는 자가요,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까마득한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불려와서요,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무조건적인 또한 선택이기도 하죠. 에서와 야곱이 그러했듯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요셉의 적장자, 요셉의 바로 뒤를 잇는, 그리고 야곱 자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들의 이 학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큰아버지들의 학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동류 그룹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재편하시는 거죠. 자, 지금 나이 순서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야곱이 늙음하게 집안 질서를 개판을 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손자를 불러다가 아무리 손자가 귀엽기로 손이 내가 입양을 받겠다 그러고, 이제 이들은 내 소생이 될 거라고 그러고, 5절에 우리가 48장 5절 지난주에 봤죠.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요, 정말 까마득히 어린 손자를 아들의 학렬로 족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여러분 힘이 더 실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의 12아들 뒤에 선 13번째, 14번째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더 실리는 거예요. 그 아래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이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데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르우벤의 아들이요, 나이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르우벤의 아들이 에브라임한테 존대해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장자 르우벤의 아들이 저 까마득한 동생 요셉의 아들에게요, 숙부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질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촌수 거의 모르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족장 시대입니다. 굉장히 족보와 서열과 학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친자냐 서자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게 엄청나게 민감한 그런 지금 시대예요. 전통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시대에서 지금 족보를 바꾸고 있어요.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요 완전히 질서를 재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그런 일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앞으로 나오는 자가 돼야지 뒤로 밀려나가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뒤로 밀려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생애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앞으로 끌어당기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앞으로 끌어당기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도 질서를 딱 세우죠. 거기가 역전이 돼요. 므낫세가 원래 형인데 이제 이 자리 이후로는 동생한테 형이라고 해야 돼요. 형님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 질서가 재편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여러분 심플하고 깨끗하고 딱 헌신된 마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미 성도님들은 많이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직분론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가서 거의 좀 있다가 전도사가 바로 됐기 때문에 뭐 거의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지만은 우리 구미에는 저의 유년 시절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 김성미 사모님은 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아무튼 네 오래전이 아닌데 헷갈리네요. 지금 루벤의 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루벤의 아들이 자기 원 사촌 동생 에브라임한테요 족보가 바뀌는 바람에 학렬이 바뀌는 바람에 숙부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지금 그런 이 질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질서를 재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개입하면 자연적인 질서가 다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서요 아주 빛나게 쓰임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래서 아주 빛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에 뭡니까 미가의 우상 그게 단지파 전체를 집어삼키잖아요. 에브라임 지경에 또 보면요 그 법궤 둘 데가 없어서 밀려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앞으로 불러내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섬기기를 만홀히한 거예요. 이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해 두셨던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67절 68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을 실어 버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존귀한 직위에 올려놨더니 교만한 거예요. 존귀한 직분을 줬더니 앞서 당겨서 가까이 하여 써봤더니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우상을 만들 거기에요 이 불법 제사장을 만들어 세우고요 거기에 이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걸로요 단 지파가 우상 숭배로 완전 멸절하기에 이르도록까지 이 에브라임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형 므낫세도 앞서게 하시고 그 많은 큰아버지들의 학렬에 뛰어들어서 영광스러운 12지파에 요셉은 2지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12지파 분배 속에
원래 감이 안 되는 에브라임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나중에 실어 버림받았다 그랬죠. 시편 78편에요 나옵니다. 실어 버리셨다. 요셉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을 싫어하시고 대신에 유다를 택하셨다.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을 어긋맞기는 이 축복의 장면, 요셉을 먼저 불러서 먼저 축복하고 22절에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요셉 너에게 더 준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요, 경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분복으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분복, 나눌 분자에 복복자를 쓰죠. 복을 나누어 준다.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신약에도 그가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4장 7절에 그리스도의 이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분량이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 누구에게는 작은 선물. 이 얘기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요, 뭐 어디를 다녀오거나 이렇게 할 때,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일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대상이 있고, 막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내 친한 친구들 뭐 전부 다 뭐 키링 하나씩 싹 다 돌렸다. 그거요, 선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더 고마운 분에게 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도요, 분량이 서로 달라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그 후에 속사도들과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든. 에베소 4장 7절 11절을요 놓고서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분량의 선물이 합당합니다. 저는요 지금 일도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이런 거 선물 안 합니다. 그건 얘를 망치는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어울려요. 절제할 수가 없는 지금 나이잖아. 절제할 수 있어도 선물 안 할 거긴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넘치는 선물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요 많은 경우에 질투를 불러오고 시기를 불러오고요, 막 애다름을 불러오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억지 응답을 구해내려고 그러고, 그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뭐냐? 형제들끼리 악의 다툼에서 경쟁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입니다. 분복이에요. 분복. 나누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지혜롭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육체적인 힘을 가졌습니까? 그걸로 섬기라고 주신 복이에요. 와가지고 막 교회 여기 마당에 바닥 막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걸 할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병상에 지금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소원 중 소원이 나와서 마당 닦아보는 거라니까. 안 되잖아요. 입원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축복을 탐내지 마세요. 믿음의 도전은 받을지언정 탐내고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4장 7절과 11절.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요 17절에 기뻐 아니하여서 손을 바꾸려고 하는 건 이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지금 선지자 제사장 후일에 직분 세워지기 전에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 겸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복을 바꾸려고 들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장자 므낫세가 복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랬고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17절에 기뻐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정이고, 분복,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운 권위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특징이 뭐냐면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전후 관계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저희를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임의로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게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뭐냐면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섬김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먼저 섬기. 그러니까 복음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현장에서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사람보다 먼저 가서 복음 전도로 섬기는 자, 그 자가 큰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뭐냐?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왕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뭐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딱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는요 상하가 없습니다. 단 전후가 있어요. 지금 22절에 나온 이 야곱이 미리 주는 땅 있죠.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이 땅, 여기가 바로 세겜성이거든요. 세겜성아 숫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로 들어가서 거기 쳐서 무너뜨린 그 땅 말이에요. 거기를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곳에 올라가서 이제 취해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셉 네가 앞장서라, 그 유언입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은 놓고 왔어요. 그 땅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애굽에 와 있어요. 고센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하죠. 나중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땅 분배 다 마치듯이 야곱도 미리 땅을 줍니다. 요셉에게 일부분을 더 얹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더 높다 이 말이 아니고 네가 앞서서 충성해야 되고 네가 앞서서 정복해야 되고 네가 앞서서 섬겨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상하관계, 크고 작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앞에 서서 쓰임받는 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뒤에 놓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후미에 처해가지고 질질 끌고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사람은요 이 아말렉의 기습을 이제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 쫓아가는, 선두를 향해 쫓아가는 경주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전후관계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건 전후관계다.
그러니까 앞서 쓰임 받았던 교회사의 인물들이 앞서 달려 앞으로 꼬린 지점을 다 지나서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 사고 틀을 고치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 기득권, 지배 계층 이런 말 쓰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마구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먼저 달려가는 자가 있고 후발주자로 또 달려가는 자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고 전후관계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루벤이 가장 먼저 가까이 장자로 자연적인 이 생물학적 나이로 가장 먼저 했어요. 근데 뒤로 밀려났죠. 이제 요셉과 에브라임이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이들이 잘하면 그들이 선두를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밀려나가요.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이 앞으로 선두로 뛰쳐나오죠. 그 가장 선두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대장 되셔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 앞서서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따라서요. 우리는 따라가고 달려가고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성경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돼요. 나는 막 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눌리고 있고 아닙니다. 경주하고 달려나가고 지금 앞에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근신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강탈하는, 가나안 땅은 강탈의 땅이었죠. 강탈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정치적인 권세, 사회적인 지위 다 마찬가지죠. 강탈하는 것이 이 땅의 질서라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에 지금 가만히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거저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솔직한 정직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상하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강탈, 뺏고 빼앗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분복에 만족하면서 살고, 그런 세상에서요,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산업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질서에 익숙해져 있다가 교회에 오면요, 많은 것이 생소할 수 있어요.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는 저 사람이 높은데 교회는 보니까 헌신하고 땀 흘리고 정말요, 이 하나님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 현장 누비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요. 사회에서 이 사람이 더 잘 나가. 이 사람은 막 사회에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전부 막 인사받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 존귀한 직분을 맡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젊은 교역자가 세워지는 건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사역은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역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요,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서요, 자신이 살던 그런 세상의 질서는요, 전부 이제 나이 많은 순서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내 후배고, 내 동생 같은 사람이고, 내 고향 막 후배고 이런데 어느 날 존귀한 직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갈렙처럼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뿌리 내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임종을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보며 이 야곱이 자신의 가문을 새로운 질서 아래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세운 세상의 많은 질서들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세상의 질서만을 알고 살아온 지난 날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분복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려는, 밟고 올라서려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주님 주신 표대를 따라 힘차게 달려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또한 헌신하는 자가, 언변 좋은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으뜸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 지역과 우리 또 도시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라의 위정자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위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아버지, 모든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이교도에 빠져 있는 이단 종교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의 위정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부터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을 쫓아서 세우신 주의 종을 보호하며 동력하며 아버지, 정말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